많이 커서 찬양하는 게 참 은혜스럽게 찬양을 잘하네요. 감사합니다. 오늘 거룩한 날입니다. 여러분의 삶에 또 여러분의 가정에 주님의 크신 은혜와 축복이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은 한 사람이 예수님께 나와서 자신의 형과 유산을 나누는 그 문제를 해결해 달라고 예수님께 부탁을 합니다. 예수님께 나와서 이런 부탁을 할 정도면 제법 예수님을 쫓아다닌 사람 같습니다. 오늘 우리 시대로 말하면 교회를 제법 다닌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 질문을 보면 예수님이 누구신지, 예수님이 이 땅에 무엇을 하시기 위해서 오셨는지 잘 모르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자신의 육신적인 욕심을 채워달라고 그렇게 예수님께 도움을 요청하고 있습니다. 오늘 형에게 명하여 재산을, 유산을 자신에게 나누어 달라고 요청하는 사람에게 예수님께서 이렇게 대답하십니다. 우리 15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15절 시작. 그들에게 이르시되 아멘. 상과 모든 탐심을 물리치라. 사람의 생명이 그 소유에 넉넉한데 있지 아니하니라. 예수님은 이 사람이 질문한 그 질문을 통하여서 신앙이 무엇인지, 복음의 핵심이 무엇인지를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신앙의 핵심, 복음의 핵심은 소유의 넉넉함을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존재의 넉넉함을 추구하는 것이고, 소유의 풍성함을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생명을 얻고 그 생명의 풍성함을 추구하는 것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 생명을 얻고 그 생명이 너무나도 풍성한 그 은혜가 너무나도 넘치기 때문에 소유가 별로 눈에 들어오지 않고 하찮게 여겨지는 것, 이것이 바로 복음의 본질이요 신앙의 삶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대답하시면서 이제 한 부자의 이야기를 비유로 말씀하십니다. 아는 것처럼 비유는 하나님의 나라를 하나님의 언어로 얘기하면 우리가 알아들을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인간 세상의 일을 인간의 언어로 얘기해 주는 것이 바로 비유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한 비유에 한 부자가 나옵니다. 한 부자가 밭에 나가서 소출을 풍성하게 얻었습니다. 곡식을 많이 얻었습니다. 쌓아둘 곳이 없을 정도로 얻었습니다. 어떻게 할까 생각하다가 곡간을 더 크게 지어야 되겠다. 있는 거 헐고 더 크게 지어서 더 많이 쌓아두고 이제 내 영혼아 편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기자라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 부자는 미래를 대비하고 저축하는 현명한 사람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사람이 어떤 부정적인 방법으로 그 소출을 얻었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정당한 방법으로 그는 소출을 얻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할 수만 있다면 이 부자처럼 되고 싶어 합니다. 이 부자처럼 하고자 합니다. 그런데 오늘 하나님의 평가는 이 부자에게, 이 사람에게 어리석다라고 말을 합니다. 어리석은 사람이다 라고 말을 합니다. 왜요? 왜 어리석은 것일까요? 오늘 본문을 통해서 왜 하나님께서 이 사람을 어리석다라고 하는지 몇 가지를 우리가 살펴보며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첫째는 자기를 위해서 재물을 쌓아두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우리 17절 18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심중에 생각하여 이르되 내가 곡식 쌓아둘 곳이 없으니 어찌할까 하고 또 이르되 내가 이렇게 하리라. 내 곡간을 헐고 더 크게 짓고 내 모든 곡식과 물건을 거기 쌓아두리라. 오늘 본문 다 읽지는 않았지만 17절, 18절, 19절, 21절에 계속해서 나오는 말이 뭐냐면 내가라고 하는 말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가장 많이 나오는 단어가 내가라고 하는 말입니다. 원문을 보니까 원문에는요 12번 나옵니다. 오늘 우리가 해석되어 있는 우리 성경에는 좀 적게 나옵니다만 원문을 보니까 12번 내가 계속해서 내가라는 말과 함께 쌓아두리라라는 말이 강조됩니다. 사람들은 자기가 벌어서 자기를 위해서 저축해 두었는데 뭐가 잘못된 것이냐라고 말합니다. 사람들은 모두 다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냐고 그렇게 반문을 합니다. 하지만 주님은 어리석다라고 평가를 합니다.
주님께서 이 부자에게 어리석다고 한 것은 재물을 자신의 것으로 착각하고 쌓아두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사실 재물은 다 하나님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잠시 맡겨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자기의 것인 양 착각하고 있습니다. 자기의 손에 있으니까 자기 것이라고 생각하는 단순한 사고방식에 젖어 있습니다. 하지만 역대상 29장 11절에 보면 천지에 있는 것이 다 주의 것이로소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부도 귀도 다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입니다. 천하에 있는 모든 것이 다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입니다. 부도 권세도 하나님의 것인데 하나님께서 잠시 그 사람에게 맡겨둔 것뿐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물질을 쌓아두면 안 된다고 하는 가르침에 대해서 하나님께서는 구약 출애굽기에서 생생하게 실제적인 사건을 통해서 가르쳐 줍니다. 하나님께서 택한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의 백성인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지날 때 먹을 것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매일 만나를 내려주셨습니다. 만나를 내려주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만나로 살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백성들 중에 혹시 내일 안 내리면 어떻게 하나, 내일 먹을 것이 없으면 어떻게 하나, 내일 것까지 거두어서 쌓아둡니다. 그렇게 되면 안식일을 제외하고 그 쌓아둔 거는 다 썩고 못 먹게 되어졌습니다. 내일을 걱정하고 더 많이 거두고 많이 쌓아둔 거, 그것은 다 버리게 되어졌습니다. 오히려 냄새나서 그거 버린다고 고생했습니다.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백성들은 쌓아두는 것이 아니라 물질의 주인은 하나님이시고 자신을 위해서 물질을 쌓아두지 말아야 된다고 하는 것을 실제적으로 가르치고 훈련하신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자신을 위해 물질을 쌓아두는 것은 하나님의 원칙에 맞지 않습니다. 지금 전 세계의 많은 사람들이, 특히 아프리카의 많은 사람들이 굶어 죽습니다. 왜 굶어 죽습니까? 이 땅에 식량이 부족해서 굶어 죽습니까? 아닙니다. 누군가가 너무 많이 쌓아두고 있기 때문에 지금 그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은 죽어야만 되는 그런 불평등이 지금 이 전 세계 가운데 이루어지고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자신을 위해 물질을 쌓아두는 것은요, 하나님의 원칙에 맞지 않는데 왜 그러냐 하면, 사람들이 돈이 많으면, 돈이 쌓이면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돈을 의지하게 됩니다. 돈이 많이 쌓이면 기도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찾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 믿음이고 물질을 의지하는 것이 불신입니다. 누가복음 15장에 보면 우리가 잘 아는 탕자 얘기가 나옵니다. 탕자가 아버지의 재산을 다 받아가지고 세상에 나가서 나름대로 열심히 살아보려고 했고 또 즐기면서 살아보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다시 아버지를 찾았던 때는 언제입니까? 아버지께로 다시 돌아올 때는 언제입니까? 모든 재산을 다 탕진했을 때, 다 모든 돈을 잃어버렸을 때, 그때 진짜 아버지께로 돌아옵니다. 이처럼 사람들은 돈이 있을 때는 하나님을 찾지 않습니다. 그러다가 돈이 떨어지면 하나님을 찾게 되어집니다. 오늘 한국 교회를 보세요. 성도들과 교회가 가난했을 때는 훨씬 더 그 영혼이 맑고 순수하고 하나님을 더 찾았고 세상의 빛과 소금의 역할들을 더 잘 감당했습니다. 지금 한국교회 성도들과 한국교회가 돈이 없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지 못하는 것이 아닙니다. 예전에 비하면 한국교회 성도들과 한국교회는 훨씬 더 돈이 풍족해졌습니다. 그런데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물질을 쌓아두려고 하는 탐심은 오히려 영생의 풍성함을 맛볼 수 없게 만든다고 하는 것입니다. 물질은 영혼의 귀중함을 맛보지 못하게 하고 보지 못하게 합니다. 물질에 심취한 자는 영혼의 귀함을, 영혼의 본질을 볼 수가 없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디모데전서 6장 10절에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탐내는 자들은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근심으로써 자기를 찔렀도다. 아멘. 돈을 사랑하는 탐심은 신앙보다 물질에 더 관심을 갖게 되어서 신앙을 잃어버리게 되어지고 방황하게 될 뿐만 아니라 결국 극심한 슬픔으로 고통을 받게 될 것이다 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자기를 위해서 물질을 쌓아두려는 탐심이 하나님의 존재를 잊어버리게 하고
또 영생을 잃어버리게 한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탐심을 우상 숭배와 같은 동일시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디모데전서 6장 17절에서 18절을 보면 이 물질이 어떤 것이냐, 물질의 별명과 같은 얘기가 나옵니다. 이렇습니다. 내가 이 세대에서 부한 자들을 명하여 마음을 높이지 말고 정함이 없는 재물에 소망을 두지 말고 오직 우리에게 모든 것을 후히 주사 누리게 하시는 하나님께 두며 선을 행하고 선한 사업을 많이 하고 나누어 주기를 좋아하며 너그러운 자가 되게 하라. 여기서 재물의 별명이 정함이 없는 재물이라고 말합니다. 정함이 없다는 것은 있다가도 없고 없다가도 있는 것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지금 내가 가지고 있는 땅도, 지금 내 소유로 되어져 있는 땅도 고려시대, 조선시대, 일제시대는 또 누군가의 땅이었습니다. 누군가가 그것을 내 것이라고 주장하고 살았습니다. 우리가 땅을 가지면 등기부 등본이라는 게 있죠. 등기부가 있죠. 이 등기부가 있다는 것은 역설적으로 이 땅의 주인이 이것은 영원히 내 것이 아니다라는 것을 증명하는 증거라고 볼 수 있습니다. 내가 돈을 가지고 있다고 영원히 내 것이 아닙니다. 돈은 돌고 도는 것입니다. 돌다가 내게 왔을 때 나를 위해서 쌓아두지 말고 복음을 위해서, 하나님을 위해서 이웃을 쓴 것만 하나님의 나라에 남게 된다고 하는 사실을 말하고 있습니다. 어떤 성도들이 이렇게 얘기를 나누다 보면요, 옛날에 자기가 잘 나갈 때는 한 달에 막 몇백씩도 몇천씩도 막 벌었다라고 하는 그런 얘기를 하는 분들이 있었습니다. 그 당시에는 자기가 어디에 뭐 몇천 평, 몇만 평의 땅을 가지고 있었다라고, 그때 자기가 그 땅을 조금만 팔았으면 교회를 짓고도 남았을 것이다, 뭐 이런 얘기도 합니다. 그래서 지금 그 돈 어디 갔냐고 물으면 다 날아갔다고, 지금은 없다고. 사람이 지옥에 가면 제일 많이 듣는 소리가 있다고 그래요. 지옥에 가면 무슨 소리를 제일 사람들이 많이 할까요? 껄껄. 그때 좀 그렇게 할 걸, 그때 좀 자비 좀 베풀 걸, 그때 좀 열심히 할 걸, 그때 좀 내가 건강 주셨을 때 내가 더 충성할 걸. 껄껄 소리밖에 안 나온다는 거예요. 내 돈이 좀 있을 때 구제하고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쓸 걸. 껄껄.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축복하셔서 여러분에게 쓰고 남음이 있다면 여러분 자신을 위해서 쌓아두지 마시고 그런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마시고 하나님의 뜻대로 사용하시는 복된 성도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어리석은 부자, 이 부자가 어리석다고 하는 평가를 받은 두 번째 이유는요, 목적과 수단을 혼동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목적과 수단을 혼동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에 물질이 필요합니다. 돈은 우리 생존 수단입니다. 하나님께서도 우리에게 의식주가 있어야 될 것을 아시느니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다 아십니다. 필요할 때 우리를 도우십니다. 그래서 재물은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입니다. 사람이 살아가는데 필수 조건입니다. 우리는 돈을 부정적으로 보지 않습니다. 돈이 없으면 어떻게 가정을 꾸리고, 돈이 없으면 어떻게 자녀들을 양육하고, 돈이 없으면 어떻게 선한 일을 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돈을 악한 것으로 보아서는 안 됩니다. 그런데 돈은 생존에 필요한 수단이지 그것이 목적이 되어서는 안 된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인생의 불행은 목적과 수단을 혼동하는 것에서부터 시작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어리석은 부자는 목적과 수단을 혼동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나라고 하는 단어가 많이 나오는데 또 많이 나오는 단어가 소출, 곡간, 곡식, 물건 이런 단어들입니다. 요즘식으로 말을 하면 내 돈, 내 주식, 내 부동산 이런 걸 말하는 것이죠. 오늘 이 자본주의 사회에서 돈은 굉장히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악하고 무서운 괴물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정신을 지배하는 폭군이 되었고 우리의 가치관을 제 마음대로 조정하는 괴물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의 육신과 영혼까지도 제 마음대로 쥐락펴락하는 천하무적 괴물이 되어 있는 것이 바로 이 돈입니다. 요즘 대학에서 인문학이나 철학과 같은 학과들이 사라지고 있습니다. 대신 돈 많이 벌 수 있는 그런 직장에 들어갈 수 있는 그런 학과들만 학생들이 몰려들고 있습니다. 이렇게 돈이 우리의 가치관을 바꿔놓았습니다. 또한 사람들은 삶의 가치를 수입의 가치와 동일시 여깁니다. 수입이 많은 사람은 그만큼 가치 있는 삶을 살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사람들을 평가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사람의 수입이 얼마냐로 그 사람의 가치와 인격을 논하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이것이 돈입니다. 모든 사람들은 돈 앞에서 쩔쩔맵니다. 아부합니다. 돈 앞에서 그것이 하나님인 양 경배하는 것이 오늘의 현실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돈이 삶의 목적이 되어집니다. 돈은 필요하지만 돈이 삶의 목적이 되어지면 돈은 무서운 독이 됩니다. 돈이 목적이 되면 가장 무서운 게 뭡니까? 우리 마음을 하나님께로부터 빼앗아 버린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께로부터 빼앗아 버립니다.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으로부터 도둑질해 간다는 것입니다. 또 하나, 돈이 목적이 되면요, 쌓으면 쌓을수록 더 많이 쌓고 싶은 중독 증세가 나타납니다. 여러분, 300만 원 가진 사람은 누군가 어딘가 필요하다면 100만 원을 쓸 수 있습니다. 그러나 돈이 목적인 900만 원 가진 사람은 100만 원을 쓸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100만 원만 더 모으면 1000만 원이 차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100만 원이 빠져나가는 것을 힘들어합니다. 그래서 더 쓸 수 없어요. 우리가 그냥 생각하기에는 900만 원 가진 사람이 훨씬 100만 원을 쉽게 쓸 것 같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돈을 벌기 위해서 인생을 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인생에서 가장 불쌍한 사람이 있다면 열심히 돈을 벌어서 열심히 모았고 하나도 쓰지 못하고 죽는 사람입니다. 이런 사람은 돈 사람입니다. 돈 사람. 돈이 목적이니까 돈 사람이죠. 건강도 목적이 될 수 없죠. 어떤 사람이 너무 건강해서 100세를 넘게 살았는데 가족과 주변 사람들을 너무나도 힘들게 했다고 한다면 그것은 100년을 산 것은 아무런 자랑이 되지 못합니다. 일도 지위도 그것이 목적이 될 수는 없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따라가고 있습니다. 우리의 삶의 모델은 예수님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부자가 또 소유가 인생의 목적이라면 예수님은 실패한 사람입니다. 여우도 굴이 있지만 예수님은 머리 둘 곳이 없다라고 말했습니다. 오래 사는 장수가 인생의 목적이라면 예수님은 실패한 사람입니다. 예수님은 33세 안팎밖에 살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죽음을 앞두고 십자가를 앞두고 자신의 삶을 하나님께 보고하듯이 기도하는 그 기도의 내용이 요한복음 17장에 나오는데 요한복음 17장 4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아버지께서 내게 하라고 주신 일을 내가 이루어 아버지를 이 세상에서 영화롭게 하였사오니 아멘. 아버지께서 나에게 하라고 하는 일을 내가 다 감당했다. 아버지께서 주신 그 목적을 내가 이루었다라고 마지막에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 일이 뭡니까? 속죄사역, 즉 인류를 위해서 대신 죽는, 우리가 받아야 될 죄값을 대신해서 받으시고 십자가에 죽으신 그 십자가의 보혈입니다. 그것으로 인하여서 우리 모든 사람들이 이제 죄사함 받고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도록 그 문을 여는 그 사역, 그 일을 그는 다 감당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하신 말씀이 뭡니까? 다 이루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부자는 인생의 목적을, 하나님께서 주신 그 목적을 성취하는 사람입니다. 기독교적으로 말하면 소명을 성취하는 사람, 그 사람이 바로 하나님 나라의 부자라고 볼 수 있습니다. 소명을 따라 삶의 목적을 이루는 인생이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부자 인생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리 고렌 목사님이 쓴 책 중에 한때 베스트셀러였던 목적이 이끄는 삶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재물이 목적이 아니라 재물은 삶의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사용되어져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목적을 향해서 살아가야 된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소명을 성취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소명을 성취하기 위해서 물질이나 건강이나 지위나 이런 것들은 사용되어져야 된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사랑하시는 여러분, 돈과 건강과 지위를 목적으로 여기지 마시고 삶의 목적을 이루기 위한 수단으로 사용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마지막 세 번째, 이 부자가 어리석다라고 하는 그 말을 들은 이유는 영혼의 마지막 귀향을 준비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경에 나오는 이 부자는 굉장히 준비성이 많은 사람입니다.
농사가 잘 되는 것을 보면서 지금 가지고 있는 곡간에 이 곡식을 다 채우지 못하겠다, 곡간을 넓혀야 되겠다라고 생각했던, 미래를 내다볼 수 있는 안목이 있었던 사람입니다. 인생의 미래를 위해서 일정한 저축이 필요하다라고 생각했습니다. 앞을 내다본 현명한 사람이죠. 그런데 가장 중요한 준비를 하지 못했습니다. 인생의 가장 중요한 준비를 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제 그만 살고 와라 했을 때 죽음의 때를 준비하지 못했습니다. 여러분, 죽음은 끝이 아닙니다. 육체는 흙으로 돌아가지만 오늘 본문에 나오는 것처럼 영혼은 하나님께로 다시 돌아갑니다. 오늘 본문 20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0절 시작. 아멘.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내 준비한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그렇습니다. 우리의 영혼을 찾을 때가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그 영혼을 언제 찾으실지 우리는 알지 못합니다. 이번에 우리는 이태원 참사도 누가 거리를 걷다가 20대의 젊은 나이에 그렇게 수많은 사람들이 죽을 거라고 생각이나 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의 재물은 영혼의 때를 위하여, 하나님께로 기항할 때를 위해서 사용되어져야 된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자신의 미래를 위해서 늙을 때 쓰려고 저축을 합니다. 그리고 실제로 이 땅에서 열심히 모은 돈만 나중에 남게 되어지죠. 쓴 건 남지 않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며 삽니다. 이 땅의 삶의 끝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며 삽니다. 노후는 기껏해야 20, 30년, 30, 40년에 불과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소망하는, 우리가 가야 될 하나님의 나라는 영원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노후 준비도 중요하지만 사후 준비가 중요하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그 사후에는 우리가 모은 돈, 저축한 돈은 가지고 갈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나라에 쌓이는 재물은 하나님을 위해서, 이웃을 위해서 선하게 쓴 것만 쌓이게 되어진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갈등을 합니다. 노년을 위해서는 저축을 해야 내 것이 되는데 하나님의 나라에는 하나님의 뜻대로 써야만 그것이 내 것이 되어지고 쌓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사이에서 어디에다 기준을 두어야 되는지 갈등을 하고 잘 선택해야 됩니다. 그것이 지혜입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에 나오는 부자는 어리석다고 한 말을 듣게 되는 이유가 이러한 지혜가 없이 오직 이 땅에만 다 쌓아두려고 했기 때문에 어리석은 자다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사랑하시는 여러분, 어떻게 하면 귀향 준비를 잘하는 것일까요? 어떻게 하면 하나님 나라에서 부자가 될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하면 내 영혼이 부자가 될 수 있을까요? 그것은 나에게 주신 재물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곳에 바로 써서 내가 하나님 앞에 섰을 때 하나님께 칭찬받고 흡족해 하시도록 사용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귀향을 잘 준비하는 삶입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고자 합니다. 성경에는 3,000번 이상 거룩한 성경이 홀리 바이블인데, 이 거룩한 성경에 이 세속에 세상 사람들이 좋아하는 돈에 관한 얘기가 3,000번 이상 나옵니다. 예수님의 비유 중에서도 75% 이상이 물질에 관한 비유입니다. 달란트 비유, 부자 청년 비유, 돌아온 탕자 비유, 부자와 나사로 비유, 불의한 청지기 비유, 이런 비유들이 다 물질에 관한 비유입니다. 왜 그럴까요? 물질의 유혹이 너무나도 커서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는, 하나님 나라에서 영원히 살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관심을 갖기보다는 이 땅의 물질에 관심을 갖고 살아가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더 많은 물질을 움켜쥐려고 하는 탐심 때문에 결국 하나님의 나라를 잃어버리고 영생을 잃어버리겠고 생명의 풍성함을 맛보며 살아가지 못하기 때문에 성경은 그토록 많은 부분에 이 재물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고, 누가복음 16장 13절에 보면 재물과 하나님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라고 강력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물질을 어떻게 대하고 사용하느냐는 우리의 믿음, 우리의 신앙과 밀접한 관련이 있습니다. 그래서 존 웨슬리는 지갑이 회개하지 않으면
진짜 회개한 것이 아니다. 아무리 그가 눈물을 흘리고 회개한 척해도 지갑이 회개하지 않으면, 그 물질이 회개하지 않으면, 자기만을 위해서 쌓아두고 있으면 그것은 진정으로 회개한 것이 아니다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사랑하시는 여러분, 물질의 목적이 되는 삶을 살지 마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물질을 하나님의 뜻에 잘 맞게 사용함으로 하나님 나라의 부자, 영혼의 부자들이 다 되어지는 그런 축복을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오늘 헌금 시간에는요, 우리가 늘 헌금을 드리기만 했잖아요. 그런데 앞에 제가 이렇게 마련해 놨습니다. 하나님께로부터 물질을 받는 시간을 좀 갖겠습니다. 그래서 여기가 봉투가 다 있는데 여러분들 20세 이상 우리 교회 정회원으로 이렇게 우리 교회 등록되어 있는 모든 성도들은요, 이따 우리 헌금 시간에 여기에 있는 봉투를 하나씩 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주신 물질입니다. 물론 여러분들이 가서 본 모든 것이 다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입니다만, 여기서 우리가 적은 돈이지만 하나님께서 주신 이 물질을 정말 잘 쓰는 훈련을 이 추수감사절 때까지 한번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어떤 권사님이 목사님 그거 이거 살까 저거 살까 어떻게 밥을 살까 어떻게 쓸 줄을 잘 모르겠어요. 그냥 선물을 쭉 사서 하나씩 나눠주시면 우리가 어디 전도할 때 쓰죠.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게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작은 물질이지만 이걸 가지고 고민을 해보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떻게 하면 정말 이것을 잘 받으실 수 있을까? 정말 내가 잘 쓸 수 있을까? 훈련을 하시고 실제 삶 속에서 여러분에게 주신 물질을 하나님의 뜻에 잘 맞게 그렇게 사용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시간에 우리 다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실 때 오늘 말씀 생각하면서 우리에게 주신 건강, 물질, 우리에게 주신 가정, 하나님께서 다 주신 것입니다. 그것을 하나님의 목적에 맞게 잘 수 있고 지혜로운 정말 영혼의 부자, 하나님 나라의 부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다 같이 한번 간절히 기도하시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고맙고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을 사랑하여 주시고 귀한 말씀으로 무엇이 더 소중한지, 무엇이 아버지 하나님 인생의 목적이 되어야 되는지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에 주님께서 우리의 삶에 주신 것들을 가지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살아갈 수 있는 결단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시며 우리의 삶의 목적이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배만을 아버지 하나님 부르는 그런 삶이 되어지지 않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고, 특별히 우리 젊은 아버지 하나님 세대들에게 창조주 하나님을 기억하며 인생의 목적이 아버지 하나님 물질이 아님을 아버지 하나님 깨닫는 시간 되어질 수 있도록 우리 젊은이들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여 주시고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립니다.